말씀 7번까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그죠? 자, 첫 번째, 극도로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우선 우리 아까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을 봤죠. 오늘 조금 어려워요, 말씀이. 또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운 시간이라서 좀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그 여호와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셨잖아요. 만나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하고 한글 번역이 조금 달라요. 한글에서 번역을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만질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산에 오셨는데, 신의 산으로 오셨는데 그 산을 터치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만질 수도 없는, 건드릴 수 없는 경계를 세웠죠. 그래서 그 경계 가까이도 못 오겠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곳으로 왔고요.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오셨냐? 불이 붙었었고 침침하고, 여기서는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이 붙은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고가 딱 되고요. 그 다음에 불이 붙었고 침침하고 흑암이 있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있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곳이었어요. 맞죠? 신의 산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셨었는데 그곳이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산에 불이 난 거죠. 그리고 얼마나 흑암이 가득했는지 정말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흑암과 불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소리가,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큰 소리가 막 우르르 쾅쾅 천둥 번개가 막 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막 너무 환상적인 소리야 막 이래요? 아니면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서워서 막 귀 막고 막 너무 무서웠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깜깜하고 흑암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흑암으로 오셨다고요. 흑암으로. 완전히 깜깜한 어둠으로, 암흑으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큰 소리가 나가지고 무섭고 막 소리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 이런 음성이 아니라 제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멈춰주세요. 더 이상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어떤 공포와 어둠과 그 무서운 소리와 엄청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익시딩리라고 해요. 테러블한 모습으로 왔다. 테러블한 모습. 약간 테러가 일어난 듯한 모습으로 왔다라는 뜻이잖아요.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야, 모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런 그 기름 부어 세운 그 대표 지도자 모세조차도 힘이 두렵고 떨린다. 영어로는요, exceedingly fear예요. 그러니까 그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모세에게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에게도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정말 견딜 수가 없어.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견딜 수 없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심지어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냐면, 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진짜 너무 여호와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산의 경계를 세워서 그 산 가까이 오는 짐승이라도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영어로 보면요 번역 안 된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뭐라고 하냐면 번역 안 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돌로 침을 당하거나 또는 화살을 쏘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화살을 쏠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 경계나 뭐 히브리서는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약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갈락갈락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뭐 번역 안 한 부분도 또 있지만 자 가까이 오면 돌로 쳐 죽이거나 또는 화살로 쏘아서 죽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있으면서 엄청나게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여기를 인용해서 말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사람 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짐승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진짜로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손도 대지 마라 부정하다는 거예요. 감히 여호와께서 오신 그곳에 그 경계를 침범해서 들어와 아무리 호기심이 있고 아무리 뭐 열정이 있다 해도 용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하니까 손도 대지 마라. 손도 대지 말고 그냥 돌로 던져서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서 죽여라라고 명령되어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총체적인 난관이죠. 너무 두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요 못 견디죠. 당연히 너무 무섭죠. 그죠? 그래서 우리 용건이는 그 극장에도 잘 안 가요. 왜? 극장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극장의 소리도 스트레스 받아서 막 귀마개를 찾고 드럼을 하니까 좀 소리에 민감한 것 같긴 해요. 예민해서. 그러는데 심지어 이때 당시에 그거는 극장에서 막 좀 크게 소리 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견디지 못하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도로 두려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왔을까요? 아니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실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고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는데 왜 여호와께서 정말 천사처럼 아름답게 정말 자비로운 아버지처럼 정말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정말 사랑한다. 정말 너희들이 너무 힘든 거 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시지 않고 왜 이렇게 위협적으로 완전 테러리스트처럼 마치 이렇게 오셨냐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스라엘을 만나요. 처음 만나. 처음 선을 봐.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머리를 테러하고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폭탄 머리하고 딱 가는 거지.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 아니 정말 이렇게 테러블한 모습으로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만났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심판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기어오르지 마라. 기어오르지 마. 맞네요. 산으로도 기어오르지 못하게, 그죠? 기어오를 걸 알고 엄청 무섭게 기어올라오지 말라고. 네, 또 왜 그랬을까요? 죄 짓지 말라고. 그래서 엄청 무섭게. 두렵건 떨림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이렇게 테러블한 모습으로 약간 테러리스트처럼 이렇게 오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기어오르지 말라는 건 진짜 너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분명히 모세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출애굽기 20:20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하죠. 왜 이렇게 하냐? 두려워하지 마. 여호와께서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는 이유는 죄 짓지 말고 망하지 말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망하고 사망하니까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이해돼요, 안 돼요? 죄 짓지 말라고 이렇게 무섭게 오시는 하나님 이해돼요? 안 되죠? 솔직히. 자, 귀신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귀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예쁘게 여러분 찾아와요? 어떻게 찾아와요? 케첩이라도 붙이고 찾아오잖아요. 붙이고, 그죠? 머리 풀고 막. 자, 대부분의 이 귀신들은 그거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귀신이 너무 무섭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넌 저주를 다 받을 것이야, 뭐 이런 거잖아요. 네가 내 말대로 하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너가 막 대대로 내가 너의 자손까지, 네가 내 명령을 안 들으면 네 자손을 멸할 거야. 네 자손에게 찾아갈 거야. 너는 나를 거부하지 못할 거야. 너는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죠. 너가 나를 받들지 않으면 너는 건강을 망치게 될 거야. 네가 내 뜻대로 안 하면, 이런 게 귀신의 하는 방법이죠. 귀신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못 오죠. 귀신이 무서워서. 귀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귀신이 사용합니다. 이 방법, 무섭게 하는 방법. 내 뜻대로 안 하면 넌 이렇게 될 거야. 귀신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귀신이 또 이런 면들 있죠. 자,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오죠. 광명의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이 많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나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를 심판하진 않으실 거야. 우리를 항상 좋은 일만 있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이미지로, 아주 그 사랑이 많은 이미지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어떻게 거짓말하냐? 이렇게 거짓말하죠. 천사처럼 아주 착하게 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절대 너를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를 지옥도 없을 거야. 나중에는 지옥도 없을 거야. 지옥이 있을 리가 있어. 하나님 사랑인데. 뭐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근데 너는 이렇게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뭐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쉽게 우습게 보게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 귀신의 모습으로 와서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버릴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두려운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해요.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정말 귀신이 우리를 해를 줄 수 있어요?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망하는 게 귀신의 말을 안 들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불법, 공의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러한 이웃을 사랑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뭐 이러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지. 이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 있어요. 이 모든 권한 아버지께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요. 이것도 공의예요. 이거 토라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셔서 절대 범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여요? 야, 저 모든 권한은 나한테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네들을 뭐 이럴 힘이나 있어? 내가 힘이 있어. 어둠이 내가 힘이 있어.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을 거야. 이러면서 어때요? 불법을 판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주받게 만들죠. 그죠?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이에요. 자,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오셔서 무섭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죄가 뭐냐? 우리는 죄는 뭐냐? 그럼 죄 하면 막, 뭐 죄가 뭐지? 막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무섭게 나타난 이유가 죄 짓지 말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서운 그 소리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무서운 소리로 야, 너 히히히가가가 이러면서 뭐 이거를 안 하면 저저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을 어기는 자, 이것을 불순종하는 자는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너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서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사화복을 반드시 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두렵게 말씀하신 거는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기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는 결국 그래서 죄는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는 게 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저 요한일서 3장 4절 5절 읽어볼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죠. 죄는 불법이다.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잖아요. 법을 주셨죠. 그 법을 어기는 게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테러블한 모습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께서 죄가 없다.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요, 맨날 이 위선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맨날 예수와 고발할 거리를 찾아요. 고발할 거리. 고발할 거리를 찾는데 막 뭐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고 뭐 했다고 고발하고 막 이게 고발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발들이 사실은 그들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고발처럼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기셨을까요? 샤밧을 어겼을까요? 자, 예수께서 만약 샤밧을 어겼다면 샤밧은 어때요? 5번째 계명이잖아요. 4번째 계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범죄하는 게 죄죠.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근데 명시한 게 뭐예요? 그에겐 죄가 없다. 지금 뭐예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고발을 아무리 했어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면요, 그 율법을 범한 것만으로도요 예수를 죽일 수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라고 가르친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있잖아요. 계명에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치라는 계명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진짜 돌을 치는 건 아니지만 예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계명을 어긴다 그러면요 당연히 고소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근데 고소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했어요? 안식일 어기라고 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예수께서도 안식일 어긴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의 진정한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왜요? 안식일은 뭐의 그림자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불구자가 있을까요?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슬프고 억눌린 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날 샤밧에 병을 고치신 거예요. 왜? 그날을 담고 있는 것이 샤밧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보이신 거예요. 안식의 나라. 그래서 특별히 안식하는 그날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일인 거예요. 일을 했어. 어떻게 일을 해?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안식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의 날을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율법을 범했다, 예수와께서 범했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어떻게 속인다고요? 자,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광명에 찬 천사로 자기를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오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사도로 온다고. 사도로. 이 땅에요, 가르치러 와요. 저번에 월삭에서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그런 사도로 옵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와요. 그리고 사역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의 일꾼이라고 나타내요. 그죠? 어떻게? 범죄가 아닌 것처럼 가르치죠.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일인 것처럼 가르치죠. 그죠?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의인의 영이 완전해지는 하늘 예루살렘인데요, 좀 두 가지가 좀 비교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앞에는 너무나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시내산, 여호와 하나님이죠. 시내산이고, 뒤에는 뭐를 비교하냐면, 그러나 우리가 잃은 곳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하늘 예루살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 예루살렘이고,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기 사실은 이렇게 돼요. 장자들의 교회와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아니면 뭐 이제 모임과 그리고 뭐 장자들의 교회,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교회는 사실은 장자들, 우리는 장자들입니다.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이거를 제대로 보면요, 의인의 영이 온전해진 그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의인의 영인데요, 그들이 온전해져 가지고 그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와의 피가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시내산은 시내산이 있죠. 여호와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와의 피가 있어요. 무슨 피가 있어요?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죠. 피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모였어요? 애굽이 아니라 애굽에서 분리되어서 나온 이스라엘, 그리고 애굽에서 분리돼서 나온 잡족들,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 애굽하고 떨어져 나온 그들과 분리된 자들, 이런 자들이 시내산에 모여갔고요, 첫 언약을 받습니다. 맞죠? 첫 언약을 하나님한테서 받는 것, 바로 그것이 모세를 통해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인데 하늘의 법도예요. 하늘의 법도인데 모세를 통해서 이 땅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땅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곳, 그곳은 뭐냐면요, 하늘 예루살렘이죠.
하늘 예루살렘에서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곳은 어떠냐면 자 시온산이죠. 시온산이고 거기에는 천군 천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 그러니까 예수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이 있죠. 예수아를 통해 주신 새 언약. 그리고 이곳은요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자, 첫 번째에서는 이스라엘과 분리된 잡족들이지만 두 번째는요 장자들이죠. 장자들인데 이 장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이에요. 의인의 영이에요. 의인의 영. 자,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도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아니요. 첫 번째 모세에게 준 언약을 통해서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그곳이 시온산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죄와 상관없는 자, 죄가 없는 자들, 온전한 회개에 이른 자들이 이 시온산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이요? just man이에요. 공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의 영인데 어떻게 된 자? perfect하게 된 자. 두 번째 언약은요, 의로운 자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번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와의 피를 통해서 완벽해진 거예요. 어떻게 완벽해져요? 양심이 씻겨져서 더 이상 죄가 생각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영원한 존재, 영생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시온산의 모습, 우리의 하늘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선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은 첫 언약이고 맨 처음에 주셨을 때는 좀 불의한 애굽에서 이제 분리되어 나왔던 그냥 이스라엘의 모임이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두 번째 언약의 모습, 새 언약의 모습은요, 퍼펙트예요. 의로운 영이에요. 의로운 영. 퍼펙트라면 아예 생각 또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인간이 퍼펙트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떻게? 예수와의 피로.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죄를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죄를 이기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 예수와께서 오셨죠. 예수와께서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뭘까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가 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죄를 지어도 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불법이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합법인 거죠. 순종하는 것. 예수와께서 순종하셨잖아요. 예수와가 주인이란 얘기죠. 자, 죄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거. 이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의인의 영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영. Spirits of Just Man. 의인의 영이 시온, 하늘 예루살렘에 있어요. 의인의 영.
이것이 돼야지만 그들에게 뭐가 적용이 되냐? made perfect가 돼요.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 무엇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의 피를 뿌려서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아까 첫 번째 첫 언약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두렵고 떨림으로 준행하는 거예요. 그죠? 준행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네, 하여간 그래서 그 준행함으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서 우리가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중간에 오셨어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물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피를 흘렸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왜 오셨을까? 나중에 오시고 아무 때나 오셨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이방인들도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야를 통해서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산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와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언약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하신 말씀이다.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뭘 얘기하시냐면 히브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처음에는 땅을 진동했지만 다시 한번 진동시킬 건데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다시 한번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동하는 이유는 영존하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들, 진동되는 것들은 변동될 것을 나타낸다. 지금 뭐냐면 변동된다는 건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리무브예요. 제거되는 걸 얘기해요. 변동되는 것은 제거, 없애고, 흔들었는데 안 흔들려요. 진동이 안 돼, 안 흔들려. 그게 영원히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흔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는 땅만 흔들었죠. 땅만 흔든 게 언제예요? 모세, 시내산. 지금 그거 비교하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그죠? 땅만 진동한 거는 모세 때 시내산에서 진동하면서 오신 바로 그거 얘기하죠. 자, 첫 번째 언약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율법에 따라 그대로 심판을 받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내가 살인을 했다. 그럼 내가 생명을 내놔야 돼요. 사형이 있죠. 원래는 그죠? 내가 도둑질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내가 또 그거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맞죠? 이거 당연해요. 이게 모세의 율법도 그런데 심지어 하늘에서 새 언약에 속하는 여호와께서 예수아를 통해 주신 그 새 언약을 범하는 자의 심판은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죠. 얼마나 더 크고 그것을 피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보시면은 만드신 것이 제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제거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불못 이런 게 나오죠. 잠깐만, 여기 4번? 아니구나. 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거된 거 있나? 생각해볼게요. 첫 번째, 시내산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흔드는 이유가 제거하기 위함이죠? 제거하는 거예요? 리무브예요? 그러면 첫 번째 언약에서 흔드셨어요. 뭐가 제거됐죠? 죄가 제거됐을까요? 애굽의 방식, 그쵸? 맞아요. 애굽의 방식이 제거되고 막 흔들었어요. 어때요? 애굽의 방식, 애굽의 가치관, 애굽 사람이 죽었죠.
애굽 사람, 수많은 애굽 사람이 죽고 심판받고, 이게 바로 첫 번째 흔들림이에요. 불법한 자들, 대표적으로 애굽이 불법한 자들이 되어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죠. 네, 그리고 애굽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 흔드셨어요. 그러면서 흔드시고 무엇을 세우셨죠? 첫 번째 언약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거룩한 나라를 세워요.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첫 번째 언약에 땅을 흔드신 이유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완벽해요? 완전해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죠?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땅의 어느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노력하죠.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세워요.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장 장자 나라를 세우신 거. 장자 나라, 우리에게 표본이 되는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게 바로 첫 언약 때 이루어지는, 땅을 흔들면서 이루신 일이에요. 애굽 털어내고, 흔들어서 애굽, 쭉정이는 날아가고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한 게 바로 첫 번째 진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땅만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땅만 흔들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땅과 하늘을 동시에 흔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때에는, 그때가 언제인지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도. 자, 그거는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정립을 해갈게요. 그때는 무엇이 날아갈까요? 무엇이 날아가고 무엇이 세워질까요? 네, 악한 영들이 날아가고 세상의 법도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날아가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고, 그렇게. 자,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을까요? 네?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아니, 그렇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렇죠. 뭐, 보상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네, 무조건 모든 사람이긴 하지만.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도.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흔드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자, 제거하는 거였지만 두 번째로 흔드는 이유는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두 번째 흔드는 이유는요, 여기서 나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데 왜 그러냐면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 첫 번째는 영존이 아니었어요. 그냥 땅을 흔들었어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요, 영존이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거는 다 날아가고 없어지게. 그럼 영존.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영존하는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세워지는 거예요. 땅 하늘이 흔들렸을 때. 그 다음에 심판. 제거되는 건 뭐가 제거된다?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사탄, 마귀, 짐승, 그 다음에 불법에 속한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다 제거되는 거죠.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시기가? 그렇죠. 맞아요. 우리 너무 실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는. 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새하늘과 새 땅 시대, 즉 백보자 심판 이후에 그 백보자 심판이 진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 진동을 하면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먼저 시편을 한번 볼게요. 천지는 어떻게, 진동될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게요.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해요? 천지, 지금 그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질 것이다. 어떻게 없어지냐? 네, 낡을 것이다. 그래서 첫 율법을 낡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율법에 대해서. 옛 언약, 그죠? 그걸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천지는 낡을 것이고, 옷처럼 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옷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신기하죠? 하늘과 땅이 옷처럼 갈아입을 거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영원한 것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이게 보시면요, 그냥 얘기 안 할게요. 자, 이게 보시면 그 보좌에 크고 흰 보좌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셔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이 피하여 간 데 없다, 딱 나오죠. 옷 갈아입으려고 벗으신 거죠. 벗었어. 갑자기 딱 벗었어, 하늘과 땅이. 그래서 뭐라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서 생명책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다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흔드시는 거죠. 죽은 자 내주고, 사망과 음부에서도 죽은 자를 다 내줘요. 다 주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져지고 흔들어서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서 멸망하죠. 불에 태워지는 걸 얘기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얘기 나오죠. 제거되는 거죠. 뭐예요? 영존하지 않는,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다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흔드시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리가 네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합법적인 방법들이 있는데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들리는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죠. 흔들리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모두 알았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다 흔들 거고, 다 흔들어서 결국 불에 던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전 요거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한번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멸하는 불이다라는 말에 제가 너무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짐승도 불에 던지고, 사단도 불에 태우고, 거짓 선지자 짐승도 불에 던지고, 그 다음에 생명책에 없는 사람 불에 다 불 계속 얘기하죠. 불 이러면서 지옥을 말하는 거죠. 지옥이 있다. 그리고 지옥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불법한 모든 자들을 불에 던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누가 따라하죠? 이거 따라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해요? 몰렉으로 따라합니다. 몰렉신. 몰렉신은 왜 몰렉이 뭐예요? 인신제사. 그죠? 사람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단이 하는 그게 마치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인신제사처럼 해서 너를 죽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불에 태우는 그런 것도 의식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그래서 몰렉은요, 사실 부엉이 신이거든요. 같이 연결이 돼요. 부엉이 신인데 사실 부엉이 숭배하는 사람 되게 많죠. 사실 몰렉신과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단이 사실은 굉장히 이 불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생각보다. 불에 대해서 되게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인신제사가 불이기 때문에, 왜 인신제사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옥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도 지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치 있는 것처럼, 내 말 안 들으면 너를 지옥에 보낸다라고 협박하는 것처럼, 마치 지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자기네들이 불의 심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네, 그들이 사망할 거예요. 그들이 불에 태워질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유황못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될 자는요, 이렇게 우리가 막 그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처럼, 마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처럼 일루미나티나 딥스나 이런 것들을 막 뒤에서 조정해 갖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날뛰고 한다 한들, 그죠? 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한들 그들의 불법은 공의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그죠? 왜? 우리도 공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거니까. 우리 여러분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지옥을 갖고 있는, 약간 인신제사처럼 지옥을 갖고 있는 엄청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신처럼 자기 자신을 막 표방하면서 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흔들리는 나라를 받았죠. 그러니까 경건함, 거룩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뭐지? 유리가 너무 집중해서 쳐다봐. 이제 너무 재밌었어요. 너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게 뭐지 도대체? 너무 추상적인 거죠.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게 뭐지? 추상적이에요. 왜? 너무 열심을 들여서, 과거의 이스라엘은 너무 열심을 들여서 자기의 아들들을 번제로 드리기도 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열정과 상관없어요. 뭐를 얘기해요? 기쁘시게 섬겨라. 기쁘시게 섬기는 게 뭐지?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acceptable이에요. 받아들일 만하게, 하나님께서 수용할 만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방법, acceptable, 수용할 만한이거든요. 하나님이 수용할 만한 방법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두렵고 경외함으로.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 이게 뭐예요? 결국 순종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받으실 만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쉽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나요. 어떠한 목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좋은 결과는 내가 불이한 방법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면 그 좋은 결과가 불이한 수단과 방법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결국은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근데 이렇게 믿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요?
정말로 그들처럼 악한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악한 방법도 선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죠? 정말 아닐까요? 하나님도 아니라고 얘기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누가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중요한 거. 자,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몇 년 있어야 되죠? 최소한 3년은 있어야 열매가 나오고, 먹으려면 한 5년 있어야 먹을 수 있잖아요. 물론 4년 때도 먹지만 그 5년이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먹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열매를 내기 위해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려면 또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씨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씨를 심어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게 자라고, 이거 엄청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네. 자, 열매라는 것을 위해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의 과정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한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나무이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좋은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쁜 과정이라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인정 안 하신다. 이거는 나쁜 결과일 뿐이에요. 왜?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셋업을 하지 않죠? 받아들일 만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합법적인 방법,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인생 왜 살아요? 우리 인생 사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라고? 그 다음 아파트 살라고. 그 다음 이제 좀 흔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흔들려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어차피 사는 목적은, 네? 세상에서 살려고 사는 목적. 죽기 싫어서. 이야, 안타깝습니다.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맞아요. 죽기 싫죠. 죽기 싫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영생을 얻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죠? 정답입니다. 죽기 싫어서 영생을 위해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는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려고. 그죠? 살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기 싫은 거예요. 살라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 나라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면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취해야 되겠죠?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취해야 돼요. 그럼 그 합법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면 그 나라를 얻습니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고 싶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싶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면 돼요. 그게 이 땅에서 천국이 되는 방법이고, 결국 이런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킨다. 하늘의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 그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다. 맞습니까? 아멘.
그것들을 네, 잘하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사람을 경배하는 헛된 예배자들인데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그 업세터블이었잖아요.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라 했어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도요,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헛된 예배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헛된 예배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놀랍게도 마가복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가복음 6, 7, 8, 9 한번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위선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위선자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위선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척 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위선자들이 법을 다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다루고 지키는 척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 사람들을 책망하니까 이게 법을 지키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거봐, 법을 지켜도 저렇게 이렇게 헷갈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위선자들이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놀랍게도 honor me with their lips, 너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입술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기는 어떻게 번역했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이렇게 번역했죠? 이 말이 뭐냐면 입으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었어요. 영광. 아버지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멀어. 하나님의 마음을 안 가진 거죠. 하나님의 마음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예요. 근데 입으로는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땠냐면 사람의 계명의 교리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사람의 계명이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 이 교훈은 뭐냐면요, 독트린이에요. 교리예요. 교리.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를 삼았는데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교리로 삼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이 뭐냐고요? 자, 그렇죠. 자, 여기 영어 뭐냐면 사람의 명령. 사람이 말하는 그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이날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뭐 예법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있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만든 명령들이에요. 교리들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 뭐 이웃사랑 계명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웃사랑 계명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온 명령이에요. 계명들. 사람에게서 나오는 교리들. 그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이것이 헛된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한쪽에 치워두고, 하나님의 계명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있어요? 그걸 한쪽에 치워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hold traditi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대로 했다. 그 시대에는 구전토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시대는, 그죠? 구전토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거의 4,000년 됐는데 이미, 그죠? 그 에녹서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든 구전토라는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흔들어서 성문토라, 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율법을 세운 거잖아요. 너무 전통이 많으니까.
막 섞이니까. 그죠?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자, 사람의 전통을 홀드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한쪽을 치워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을 치워뒀어. 하나님의 계명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치워두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전통적인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의 예죠. 자, 컵을 씻거나 뭐 어떤 단지 씻는 거, 이런 것들, 씻는 예법, 뭐 그릇을 예를 든 거죠. 그릇을 이렇게 쓸어서라, 몇 번 씻어라, 뭐 단지는 이렇게 씻어라, 뭐 이런 것들. 구전토라 얘기하죠. 그죠? 네, 우리는 많죠. 우리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전통들 많잖아요. 이런 전통들, 이러한 것, 이게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 안 했어요. 신기하죠? 너무 이상해요. 왜? 이거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번역을 안 합니다. 이게 참 이렇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 구전토라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토라에 관심을 갖는데 유대인에게 배우는 건 좋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배우면서 구전토라를 배우다 보니까 저한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토라 지키세요? 네, 지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 하냐면 상추 몇 번 씻으세요? 그래서 네? 상추를 몇 번 씻냐고요? 그랬더니 상추를 몇 번 씻는지를 모르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네,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구전토라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토라를 지키셨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 지킨다고 뭐라고 한다니까요. 왜? 구전토라가 토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통이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통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런 것, 이게 그 시대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full reject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요 완전히 거절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거절한다. 뭐를 위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다 완전 거절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죠. 그죠? 뭐 너무나 많은 방법을 주시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샤밧을 거룩히 지키는 거, 그죠? 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는 절기를 지키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너무 많은 법을 주시지 않아요. 자유를 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법을 줘서 법을 막 추가를 해요. 많이 추가를 하거나 완전히 빼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 자,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뭐 전통을 배우고 구전토라 배우고 또는 뭐 조금 뭐 다르게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다르게, 예를 들어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해요. 뭐 일요일날 예배하고 그냥 뭐 크리스마스와 뭐 다른 것들을 한다고 쳐요. 또는 구전토라를 배워서 상추를 몇 번 씻고 뭐 이런 거 집중한다고 쳐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물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벗어나게 되겠죠. 왜 벗어나냐? 바로 죄의 정의가 달라집니다. 죄의 정의. 맞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얘기하죠? 심플해요. 근데 기독교의 전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요일날 교회 안 가는 게 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준이 달라져요.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그 교리가 있죠. 그 교리를 벗어나면 죄가 되는 거죠. 달라진다는, 교리가 달라지잖아요. 자, 구전토라를 배워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래요? 상추를 몇 번 씻는지 모르면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상추 제대로 안 씻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죄의 정의가.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과 벗어나요.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예배예요. 헛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
네, 이것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시면서 이제 정말 어셉터블한, 진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두렵고 떨림으로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흔들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흔드실 거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보시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앞으로 불시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시험.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 흔드시죠. 그래서 영원히 있는 것과 그리고 흔들리는, 근데 뭐 흔든 어떤 그게 이제 시험이죠. 시험. 불같은 시험입니다. 막 엄청나게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 넘어지면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에 참여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흔들고 있죠. 흔들고 있습니다. 이 흔드는데 이 고난에 기꺼이 내가 참여해서 낮은 곳에서 함께 전쟁을 해야 나중에 승리했을 때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주십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와요. 그죠? 이미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와요. 근데 그거를 기꺼이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난과 전쟁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흔들어요? 기뻐하자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니까. 영광의 날이 올 거니까. 기쁨의 날이 올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자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잘못된 거 빨리빨리 빼내고, 그죠? 내가 영원하지 않은 거 빨리빨리 제거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 때, 그럴 때 마침내 즐겁고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심판을 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심판받는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돼요. 사회주의화 됐어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아, 잘하네요. 우리 다은이, 우리들 이렇게. 대단하다. 네, 만약에 공산화 딱 되고 사회주의화 딱 되면 대표로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죠. 각오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북한에서 북한의 이야기를 해주신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과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건 다른 거였구나. 맞다. 북한에서 거의 50년 넘게 되게 오랫동안 아스팔트처럼 하자 길 있죠. 길 아래에 굴을 파갖고 그 길 속에서 사는 그 숨겨진 그 신앙인들이 있었더라고요. 몰랐죠. 길 밑에 땅 파고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나중에 먹을 거 구하러 아이가 나갔다가 들어가면서 아마 그 발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발각돼서 나왔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죽였냐면, 다 이제 목사님 가장 먼저 이렇게 눕히고 그 목사님을 가장 먼저 죽였는데, 그 목사님 그 발 끝에서부터 이제 그게 뭐였는지 불도저는 아닌 것 같고, 이거 불도저인가? 이게 이게 밀고 가는 거 있죠? 네네, 롤로 이렇게 가면서 하는 거 있죠? 이게 발끝에서 머리까지 그냥 쭉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부서지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찬양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구주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거였던가?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안 났네요. 하여간 그 찬양을 하면서 죽어서 제가 그게 너무 은혜가 돼갖고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계속 이게 불도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압박하면서 올라오는데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찬양을 하면서 네네. 내 구주 예수 맞는 것 같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뭐 그거잖아요. 그거였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를 찬양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분을 보면서 이렇게 타협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모두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모두가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기회를 주신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순교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의 생명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라고요? 의인들이에요. 심판을 가장 누가 받는다고요? 의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죠. 제일 먼저 심판당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시험이 앞으로 올 건데 우리들이 제일 먼저 받을 거다. 우리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는데 간신히 구원받을 거다. 얼마나 그게 불시험이 강하면 순종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다고 해도 그 시험을 정말 통과하는 길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신히 구원받을 거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누구나 쉽게 구원받지 않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요 죽기까지 싸울 각오하고 다져나가야 돼요. 믿음을. 저 자신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런 시험이 온다? 자신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저 스스로 믿음을 자꾸 키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키워가셔야 돼요. 계속 순교의 믿음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래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데 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겨우 구원받는다. 우리 자신 없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뭐라 그랬어요? 솔직히 나는 고문이 두렵다. 나는 인내심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했어요. 나는 그거 참을 자신 없다. 이 고백을 주기철 목사님 하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끝까지 참았죠. 끝까지 참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네, 그렇게 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순종하는 자도.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고 죄는 그들은 그때 어디 쓰겠냐.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 불시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네,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억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눈물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소멸하는 분이시라고요. 지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옥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분이세요. 이 땅에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죽이고 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잠깐이잖아요. 어차피 임시 처소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두려워할 분은 지옥에 우리를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거를 기억해야 우리는 그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 여호와, 지옥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던질 수 있다는 것을 진짜로 두려워해야 이때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영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에 던지잖아요. 막 흔들어가지고 쭉정이들은 불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왜 거짓 선지자는 불에 던져지고, 왜 짐승은 던져지고,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불에 던져지고 영생하지 못하는 걸까요?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또
그러니까 불 위를 지나가서 정결케 되지 못했으니까, 거기서 실패했으니까, 네, 그 말 맞죠? 또 왜 그럴까? 그냥, 네, 틀리지 않아요. 다 맞아요. 근데 그냥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왜 불에 태워질까요? 왜 지옥에 가는 걸까요? 결국은. 왜 영원하지 않다고 해서 불에 던져지는 걸까요? 죄를 지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또 흙은 불에 태워질 수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뼈 가루 다 태워지니까. 진리가 아니라서. 그것도 맞는 말이죠. 완전 소각, 완벽 소각.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가 많은 사람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오해하면, 그죠? 자, 왜 우리가 결국 불에 던져져서 태워지고, 왜 어떤 사람이 영생하는 걸까? 결국 뭐가 없어서 태워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또 진리, 즉 영원한 것이 그 안에 없으면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그죠? 토라가 진리잖아요. 자, 보세요. 영원한 거. 여러분, 영원한 게,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감동으로 이런 얘기, 마음에 이렇게 주셨는데, 깃발은 딱 2가지가 필요하다. 다 필요 없고 딱 2개만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깃발이 필요할까요? 그때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무지개 깃발. 무지개. 그 언약의 깃발이죠. 하나님께서 언약 가진 온전한 무지개. 사람들이 너무 무지개를 더럽혀서 무지개를 들지를 못하겠어요. 오해할까봐. 안타깝죠?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 들읍시다. 무지개 깃발. 그리고 또 하나는 영원 깃발.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영원한 것이 뭘까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영원한 게 뭐지?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언약과 영원. 자, 보세요. 영원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영원하지 못하고 죽는 거는, 영존하지 않는 거는 영존할 것이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태워지는 거예요. 영존할 것. 영원히 있는 것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그럼 영존하는 게 뭐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 영원히 존재하는 거야 당연히 생명의 말씀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언약할 때 순종하면 그럼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사망. 그래서 생사화복, 그 중에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영생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말씀과 내가, 순종이 뭐예요? 공의, 사랑, 진정한 사랑, 그죠? 진정한 의로움, 거룩함. 이게 순종이 결국 영원한 말씀인 거죠. 나로 하여금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 자체. 맞아요? 하나님 본인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 그냥 영원한 진리.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더 중한 게 뭐라고요? 긍휼과 공의와 뭐였지? 소망. 제가 이거를 결국 이거는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렇게 기억해서 제가 그러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근본 정신, 진정한 것이 뭐라고요? 결국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바로 영원한, 율법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거잖아요. 이것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율법에 이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이 율법의 첫 언약이 그대로 새 언약으로 가지는 않아요. 왜?
그 나라에 뭐가 없으니까. 첫 번째 언약이 그대로 새 언약이 되지는 않아요. 똑같지만 그대로 되진 않아요. 왜? 거기에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죄가 존재하지 않죠? 죄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저주가 없죠. 그 부분이 빠져요. 새 언약에서는. 그죠?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 뭐 죄 속죄제 막 이런 거 해당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죠. 부활체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손 씻고 발 씻고 그릇 씻고 막 이런 게 없어요. 다 영원해 버리니까. 더러움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똑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다음 진정한 진리, 공의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새 언약으로 넘어가지만 변형되죠. 좀 달라지죠. 왜? 그 나라가 온전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나 율법은 온전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첫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결국 멸망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 나로 하여금 영원하게 만드는 여호와의 성질이 나에게 없어서. 여호와 그분 자체,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하라고 주셨던 그 언약에 대한 순종이 온전한 하나됨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진정한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정말 예수와께서 하신 것처럼 생명, 피 흘리기까지 순종을 결단하고 죽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본을 받아서 승리한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이 결국 그날에 예수와의 피로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를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우리가 불에 태워지는 건지 그것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영원한 게 뭐지? 영원 깃발을 만들어라. 영원 깃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였냐면 영원 깃발은 한 개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영원 깃발이 만약 한 종류라면 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깃발을 만들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한 개는 아니구나라는 건 알았었는데 여러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게 뭘까? 이 땅에서 내가 죽어도 영원히 그 세상에서도 영원히 계속 가게 되는 그것이 뭘까를 여러분이 붙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령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수아가 앞으로 도래할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예수아와 함께 일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엄청나게 판을 치고 거짓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 미혹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면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소서. 유대 전통과 이방 전통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영원한 말씀과 하나 되어 영원을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전쟁과 테러에서 지키시고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